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예, 함께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날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 복음입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짓고 범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말씀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지막하게 그러나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평이한 한 문장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설교했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선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보면 알아야 하고 알면 이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그 예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앞날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동시에 예언자이고, 그리고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보고 안 자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알고 전해야 하는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해야 할 것 중에 최고의 제일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말씀 중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저분이 오실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 사람의 신매듭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매듭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들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성경을 읽고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도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서와 예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흙놀이를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래 더미에서 손 집어넣고 집을 지을 때 뭐라고 하면서 집을 짓습니까? 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새 집을 얻으려면 헌집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 것을 받으려면 가지고 있던 헌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은 벗어야 합니다. 헌 옷 위에 새 옷을 계속 껴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새 옷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의의 흰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죄악에 입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훨씬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 여정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무릎 꿇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병자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의사의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를 거절해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래서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 상선들 여러분,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음서는 상세히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고소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실에 팔아넘겼습니다. 또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대신 빌라도를 풀어달라. 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다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우린 다 언젠가는 죽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구현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벌 받는 게 어떤 것일까 상상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인이 가는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형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멸망, 죄의 결과가 이 땅에 구현된 것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것일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내몰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나? 좋은 일인가?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가장 잘 경험했던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옙스키는 총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수용소에서 총살 당하기 위해서 형틀에 묶인 눈을 가리고 묶여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집행하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쏘려고 하는 그 아주 마지막 순간에 황제의 칙명으로 풀려났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때 묶여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갔던 사람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그런 경험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다가 조금 힘들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거야 라는 평이한 길을 가게 되면 사실 이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놓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것이었어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히셨어요 라는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설명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우리 가까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그분이 이렇게 교만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도 그렇게 하고 믿고 싶은데 내가 뭘 회개해야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일이 안 나옵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죄였다는 것, 새카만 죄였다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의 복음도 듣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삶이 돌아선 것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돌아선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왔는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눈을 안 맞춰줬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적은 걸 받았다고? 저희가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 사랑의 불꽃 합니다. TD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로이스터들이 가서 뭐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간증들이 다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걸 뭘 간증이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아이가 굶어서 죽고,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고, 어떻게 나왔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좀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살아서 겪는 그런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문제들, 그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설교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표현이라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힘 있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국제총회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가 작은 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생명 구하고 정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많은 일들이, 추수하는 일들이 지금 저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소유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것을 설명하고,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논리적으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리고 매장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그의 역사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야 하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의식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보면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 가고 세월이 가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적 사진 품에 품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안 찍는 분이 있어요. 아이, 안 찍는다고. 제가 그럴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사진이 내년 사진보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지난 흘러온 날 중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예요. 그때를 향해서 우리 모습은 점점 최고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겉사람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저절로 죽는 게 아니고 죽여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으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마치 고무줄에 묶어가지고 잘 당겼다가 탁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변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말 한마디 듣고 획 돌아갑니다. 눈초리 하나 보고 획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 있으려면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잠시만 넋놓고 있으면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돌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늘 부인하고 결단하고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에 치우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또 하나는, 결론은 기도라는 거예요. 20년을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되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복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23절 말씀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38절 39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마음에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한 것의 핵심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갈 때 머릿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앞으로 쭉 지어나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다 가볍게 여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